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눈이 밝아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오던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전개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더군다나 세상의 창조 이야기, 곧 원역사라고 하는 이 우화처럼 쉽게 잘 알려져 있어서 그냥 이야기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림책처럼, 그리고 마치 이솝 우화처럼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껏해야 그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정도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게 말이라고 하니까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히브리어 시험을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데 정말 열심히 다니던 운동까지도 끊고 전념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고전을 했던 고전어였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구약 본문을 보게 되면 답답해요. 무지 어렵고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 자체가 우리의 사유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대 언어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유대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랑 소크라테스랑, 우리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랑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왜냐하면 거의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한 450년 이렇게 해서 플라톤이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유대 땅이 망할 무렵에 578년 이후쯤에, 그때 그 전성기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넘어갈 거다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도대체 이 둘이 다른 게 뭐길래 왜 소크라테스는 이성적인 그 철학의 아버지처럼 됐고 예레미야는 비이성적인 그냥 종교적인 인물로 하나로 비춰졌느냐? 누군가가 말할 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좀 있어 보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저거 종교적인 사람이고 색채가 진하고 그거는 이성적이지 못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의 서문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종교와 정치, 사회가 하나로 되어 있던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언어도 신타통치라고 해서 자기의 철학의 이 말을 하는 것들이 다 그에게 신탁을 받아서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대에 가면서 그것을 구분화하게 된 거죠.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많이 멸시하죠. 기독교인들이 독일, 유럽 이쪽에서.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다 함께 짓밟아 버리고 그냥 단순한 예언 또는 종교적인 색채, 그걸로 짓밟아 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리된 그 사회 속에서 이해하기가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쉽게 이해한다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것이고, 또는 아니면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익히 알고 있고 적어도 80%의 스토리 정도는 다 외울 정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전개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는 다른 창세기 2장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이라는 낙원이 있다는 것을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장에서 그리고 3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이라는 기쁨의라는 그 동산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도 만들고 에덴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지켜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산을 그냥 내 창문 열면 앞에 보이는 내 정원에 있는 그 중앙,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잘 다니는 마을의 중간에, 내가 꼭 지나가는, 장을 보려면 지나가고, 친구를 만나려면 지나가고, 기차를 타려면 지나가는 그 중앙,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했는데, 내가 장을 보러 갈 때도 부딪히고,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걸리게 되고,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해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몰래 좀 뭐 나쁜 짓 좀 해볼까 생각만 해도 그것이 걸리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늘 걸리적거리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린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린 알게 되는 겁니다. 먹지 마, 하지 마. 바로 그걸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곁에 있는 생명나무도 함께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습성이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은 먹었습니다. 100개 중에 이 한 개는 정말 먹지 마. 내가 99개는 다 줄게. 대신 요거 한 개만 먹지 마. 아니 1000개는 다 줄게. 아니 999개는 다 줄 테니까 한 개는 먹지 마. 부족해? 9999개는 내가 줄 테니까 한 개는 먹지 마.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게 인간이야? 아우 참나 9999개를 줬는데 하나 그거 못 먹어?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덥석 먹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까지도 다 먹는 게 인간입니다. 딱 한 개 정도는 안 먹어도 되는데 다 먹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추수를 할 때든 언제든 열매를 싹 다 거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거류민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와서 주워 먹고 따가서 먹고 그 고른 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는 그래도 남겨두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 열매까지도 다 따먹었던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일궈놓은 그 추수거리들, 경작거리들을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안 남겨놓고 가죠. 싹쓸이 해가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지 마, 다 갖지 마, 조금 남겨둬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남겨두는 것, 이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동산 중앙 또는 삶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 먹지 마. 다 먹어도 이것만은 먹지 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남겨둬.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날마다 실패해서 자꾸 내 것까지 또는 남의 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말 그대로 보아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죠. 선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계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안다는 것은 곧 모든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좋고 나쁜 걸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는 사람들이 취하고 싶고 나쁜 것은 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관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것을 알고 나쁜 것을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바로 전지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나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게 많다. 옛날부터 아담부터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아서 나머지 먹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다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무엇이 해가 되는지 다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열매 한번 잡숴봐, 그러면 다 알게 돼.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전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지하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아니고 위키페디아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감히 누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그것은 곧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구하러 온 이가 예수께 선하신 분이요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다른 거 다 안 먹어도 좋아. 999개, 9999개, 99,999개 다 안 먹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는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이것만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다른 거 다 안 먹고 쫄쫄 굶어도 좋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뱀이 여자를 꼬실 때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 아노라. 그렇게 꼬시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함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 한번 잡숴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함은 물론 그 기준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인간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열심히 쌓자. 우리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자.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이 선과 악을 이 세상에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것은 다 맛을 보았습니다. 저거 하나만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납니다. 죽기는 싫고 그때는 죽음이 없었으니까 죽는 게 뭐지? 정말 굉장히 싫은 걸 거야. 굉장히 나쁜 걸 거야. 근데 그걸 먹으면 그 나쁜 게 나에게 닥친다고 하니까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욕망을 깨우는 이가 바로 뱀인 겁니다. 99%를 가졌지만 그것은 전부를 가진 것이 아니야. 이거 먹어야지 너 전부를 다 가진 거야. 야, 하나 덜 먹었는데 완벽하려면 100% 이걸 다 먹어야지. 저게 없으면 너는 안 가진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진 거나 마찬가지야. 100%가 아니면 99%나 1%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걸 먹어야 돼.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웬만큼 갖게 되면 저것도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바꾸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 마지막 한 개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끝을 모릅니다. 없으면 갖고 싶고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 살면 정녕 죽는다 라고 해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결국 쾌락입니다. 이 쾌락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음에 이루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이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고 1%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왜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의 죄 그리고 여자의 죄 곧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먹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마음을 먹은 겁니까? 마음을 먹든 열매를 먹든 하여튼 먹은 겁니다. 열매를 먹는 것은 드러난 범죄이고 마음을 먹은 것은 더 큰 죄를 유발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음으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거 죄다 라고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비록 드러난 죄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것이지만 그 속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우리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젠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나무,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구나 먹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매우 간교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계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력이 좋아지니까요.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많이 보이는 것이고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그 여자, 그 남자, 곧 사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홀랑 벗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먹으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지혜 또는 지식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세상의 선악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래 욕심내서 나의 욕망 그 쾌락의 끝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먹었는데 짠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이 어머나 내가 홀랑 벗었네 창피하다 알게 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동원한 것이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눈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보게 되었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은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계몽되어서 쉽게 말하면 똑똑해져서 하는 일이 자신들의 죄를 밝히 보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감추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사람이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감추려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배운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감추죠. 그게 옷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차와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추려고 덮으려고 가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까지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자신의 속까지도 탈탈 털려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데려다 놓고 마음 편히 먹게 하고 이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돼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시겠습니까? 창피하다라는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창피한 존재인데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됐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생겨서 구분할 줄 아는 지식이 생겨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창피하니까 그 창피한 것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창피한 모습인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을까 그 큰 사랑을 느껴야
지혜이고 참 지식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알고 싶어 했고 알고 나니까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근거 없이 그냥 정말 1점의 시험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동산 중앙에 왜 하필이면 늘 지나다니면서 걸리적거리게 만드셨을까? 더 나아가 왜 하필이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인류 가운데 그것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악이라는 것을 허입하시고 도대체 이 악은 또 누가 만들었으며 이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분인가? 온갖 질문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늘 그 삶의 중앙에 다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제발 너 먹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부분도 있겠지만 각자의 삶에 이것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다 줄게. 근데 그 가운데 그 우리의 삶 한가운데 그것이 위치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뭐만 하려고 하면 걸리적거리고 유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꼭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그것으로 통해서 자극이 됩니다. 그 욕망은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먹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보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리려고 나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성경의 아담이라는 것은 곧 사람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아담인데 그 아담이 남자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이 되는 것이고 아담은 아파르라는 먼지에서 나왔다는 그 정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라 먼지와도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불다라는 그 죄와 같은 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시험 가운데 유혹당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존재를 우리는 각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는 선해, 우리는 선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어, 창피해, 나는 적어도 그거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도 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도 보고 우리에게 더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져서 보고 또 깨닫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심을 깨닫기보다는 나의 벗은 모습, 흉한 모습, 창피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단 또한 그것을 가리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나만 자꾸 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모습만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꾸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고난에 동참하고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 한 해, 우리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